4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안한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도 우리 주님이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그 풍랑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계시면 이 풍랑이 언제든지 잠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움으로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김정희 집사님 이제 12번 이렇게 잘 마치셨고 이제 우리가 보통 빨간 약이라고 하는 좀 독한 약이 4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번 하셨습니다. 한 번 하셨고 그거 하기 전에 이때까지 12번 한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항암 혹효과가 있는지 MRI 검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항암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지금 70%가 없어졌답니다. 70%가 없어지고 30% 정도 남아 있다고. 의사가 참 너무 놀라고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그 빨간 약을 투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굉장히 독해서 한 번 맞았고 3주 회복했다가 다시 또 한 번 맞고 이렇게 하는데 약이 굉장히 독한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좀 이 시간들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에 표제를 달아놨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너무너무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또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듯이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좀 상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자꾸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내 기도는 올라가는 연기가 사라지는 것 같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이 제발 주님께 이렇게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기도 참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어디 숨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마치 나를 피해서 어디 숨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서 주께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왜 시편 2편에 오늘 본문의 2절의 고백처럼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어디 피해서 나를 피해서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하고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마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고백했던 그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좀 응답해 달라고,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내게 부르짖은 날에 응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3절부터 얘기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자신의 인생이 연기같이 덧없이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사라져가고 자기의 뼈가 쑥같이 시커멓게 탄 근심과 마음속에 있는 오늘 자기의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뼈가 마치 쑥같이 시커멓게 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내 뼈가 쑥같이 시커멓게 되었다고 고백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그 고통과 근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정말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린 5절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린 이게 지금 시인의 지금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마치 뼈가 시커멓게 되고 살이 뼈에 붙어버리고 자기의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 이게 마음만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이 뼈에 붙었을 정도로 아마 이렇게 몸도 육체도 완전히 수척해 버린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자신의 내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공동체 그게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누구든지 그들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이 내가 외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슷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힘들었던 날에 진짜 음식 먹기도 있고 뼈가 타는 것 같은 살이 뼈에 붙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오해도 아닌데 참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던 목사님으로부터 진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그걸 진짜 믿으시더라고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아버지처럼 따르던 목사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족이 와서 막 손가락질하게 되는 가족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또 교회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육체 한 번도 수술이란 걸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병원비도 없는 그 시간에 저를 아프게 하시고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시고, 또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목사님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막 그렇게 하시고, 진짜 뭐 나중에는 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했지만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내 몸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공동체로부터 온갖 거짓과 그것 때문에 버려지는 것 같아.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니까 그게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의 순간에 그래도 보호함을 받아야 될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물론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서 참 그 존재만으로도 참 보호를 함을 받았지만,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시편의 기자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다고, 공동체로부터 전혀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혼자 나와 있는 이런 외로운, 전혀 돌봄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너무 힘들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중에 또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맹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를 향한 저주의 맹세를 했겠죠. 축복의 맹세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보호받아야 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자신을 저주를 맹세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는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태우고 난 그 시커먼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그의 마음에 쓴 고통들이 매일매일 먹는 양식같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결국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던지셨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셨다, 이런 뜻보다는 결국 이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내가 힘들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결국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살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 즉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이제 내가 풀에 시드름같이 이제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 나는구나, 이런 절망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왔던 자신의 상황 속의 고통, 공동체로부터의 버림,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나를 던져버리신 것 같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이대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지고 끝날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그는 12절을 발견합니다. 12절. 나는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자이지만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죠? 지금 이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던 내가 무엇을 기억하기 시작했냐면 내 이전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죠.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망 속에 내가 파묻혀서 현실밖에 안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대로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는 하는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반등은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 기억해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기억할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이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제 늘 이게 고민이 마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함 때문에 막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럼 이 청년 때에 내가 뭘 해줘야 되는가 고민하면 결국 전도서의 고백처럼 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이 땅에 왔지만 나를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는 일,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일.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일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게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때 하나님이 그 과거의 그 어려운 때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히 계신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해낸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의 노래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절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11절에서 13절이라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는 완전히 다른 노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왜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있는 절망이 마음의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에서 기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진짜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인 것이, 전조인 것이죠. 전조.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직 낳았나요? 안 낳았어요. 저분에게 나가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소망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주신 소망을 따라 또 그 마음에 주신 믿음을 따라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있었던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11절에 있던 그의 낙심이 13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돌들도 티끌도. 15절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회복하실 때에 잘 보십시오. 개인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희년의 회복을 올 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회복에는 종류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희년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희년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재인 집사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위로를 받고 막 그 빨간 양하고 어떨까 걱정하던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는지. 보통은 돌아와서 조금 너무 되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해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뼈가 시커멓게 되죠. 숯불같이 그렇게 된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소망과 기대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복은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절대 그런 회복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낙심 가운데 그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근심하는 그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마음을 하나님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때와 시와 또 하나님의 그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다루는 법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여 고통 앞에 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만이 이 절망을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삶은 지켜지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전복될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쓸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한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 공동체 회복을 소망합니다. 비가 내리면 온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심령을 흡족하게 적시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희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삶들 가운데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재인 집사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몸을 지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항암의 효과 능력이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건한 하나님의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조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리와 그 하나님의 체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스스로 걷고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신종각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경건 삶에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간병하면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삶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삶을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9시 다음 세대 11시 우리 작년 예배 그리고 식사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교제가 될 목장 예배까지 하나님 그리고 목자 훈련까지 제자 훈련까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